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찾아서 먼저 읽으시고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사사기의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의 모습, 오늘날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 개인 제사장까지 고용해두고 신상까지 만들어 섬기면서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 영적 타락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자기 첩을 찾겠다고 집을 나서는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베냐민 지파 소속인 기브아 땅에서 이제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 집단으로 욕을 당한 후 이제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져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각 지파 간에 이제 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체에서 모여들 만큼 이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역에서 모였죠. 흥분한 군중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모든 것을 우리 소견대로 하지만 정말 위급한 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죠. 지금 백성들은 상당히 위급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 총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칼을 뽑아든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의 숫자가 40만이었다. 엄청난 숫자이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땅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사건을 이제서야 듣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스바에
이 총회가 열렸다.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모든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모였다라는 이 사실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시작된 것이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는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갔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고 자신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내 대신에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감추려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있죠.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내 첩을 욕보였고 결국 내 첩이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그 레위인의 지금 이런 이야기의 초점은 기브아의 깡패들이 나의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라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 각 기업으로 한 토막씩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 사체를 이제 유기한 이런 것에 대한 잘못은 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그 피해를 당한 것처럼 또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죠.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진실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부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위를 기브아 땅 전체, 베냐민 전체의 죄인 것처럼 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전 국가적인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레위인으로서 첩을 드리게 된 것, 그리고 자기 목숨 건지고자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그 장본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레위인은 이런 가책이나 책망을 받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을 부추기며 선동하고 있죠. 오늘날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네티즌들이 많이 달고 있죠. 그 네티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 역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을 보면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까지 내리죠.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선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선동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맹세까지 하게 되죠. 8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범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두가, 백성 모두가 심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드러내고 징벌하고 심판까지 하겠다. 이런 자세는 즉 내가 하나님 하겠다라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심판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한 일에 일심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려고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레위인으로서 처벌드린 그런 개인적인 욕심과 죄로 인해 시작된 일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모두를 치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사명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나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주다니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지. 또는 세력을, 내 힘을 모아서 모의를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한번 이런 마음 가지면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멈추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마음 추스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 모두가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는 10명, 1000명에서는 100명, 10,000명에서는 1000명을 취해가지고 군대 양식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짓에 대해 합당하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군병들의 10분의 1 단위로 군량미를 준비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이런 열정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은 형제 지파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지금 아군끼리 총을 겨누고 아군끼리 칼을 휘두르는 이런 아픔을 발견해야 했죠. 그 땅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현실을 두고서 먼저 회개를 해야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고 의분을 느끼고 비판하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경적 자세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읍을 치려고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심하거나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살펴야 할 것이 있죠. 무슨 일을 위해 지금 하나가 되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합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또는 불의한 일을 가지고 합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진행시키려고 마음을 지금 합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합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교파 간의 분열이나 교회 안에서의 분열, 분쟁, 이런 예들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말 소중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있었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13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기브아의 그 깡패들을 징벌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인 순결을 참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요청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 넘겨주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베냐민 자손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은 웬만해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을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납해 주는 것을 아주 포용력이 넓은 사람, 인지상정으로 여기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부추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30절,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요.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안 해야 할 말들을 쏟아놓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14절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한다는 거죠.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 대항하여서 이제 형제들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모여 있습니다. 형제 지파를 향해서 먼저 정죄를 하고 심판까지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해결하기보다는 옹호하면서 덮어주면서 적반하장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날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사람, 칼을 뽑아든 사람이 26,000명이었다. 그리고 기브아, 그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의 주민들도 700명이나 더 이제 선별해서 모으게 되죠. 그 불량배들을 지켜주겠다고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이 사람들 가운데 선별된, 특별히 구별이 된 700명은 왼손잡이였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치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는 용맹하고 실력을 갖춘 자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올림픽에 물맷돌 던지기 시합이 있다면은 이들은 금메달리스트들입니다. 700명이나 되죠. 지금 40만 명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세입니다. 숫자적으로 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15배에 가까운 이스라엘 연맹군에 대항하여 과감하게 전쟁을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타고난 용맹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 아들을 향해서 예언할 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11번째가 요셉이었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베냐민, 영어로 벤저민. 이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는 참 곱고 부드럽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물어뜯는 일이다. 사납고 거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 후손들,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하지 않고 그들의 기질대로 싸움을 합니다.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믿음, 내 영빨로 내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 실수, 잘못, 죄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삶, 그래서 마음의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추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입니다. 베냐민은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범죄자, 깡패들 몇 명 지키려고 적반하장격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영성, 깊은 영성이죠. 서로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길, 살 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이 한 가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할 때는요,
한마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안에서 일어난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과 위협, 여기에 깨어있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 대처하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들은 능히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이 능력을 가진 강건한 그런 교회들 되겠지만요. 만약 외부의 어떤 도전과 위협은 거기에는 참 둔감하고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고 있다면, 분쟁과 비방을 서로 일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고 하셨습니다. 멈추어야 될 게 있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볼 줄 안다고 빛을 비추어주고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내 방식을 알려주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교회 밖에서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향한 거대한 도전,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요. 여긴 관심이 없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뭘 했다, 사역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어떤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큰 일로 지금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급하고 중대한 큰 문제로 여기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